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가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만 오늘 특별히 또 모든 교회들이 또 부활절로 지키는 하루이기에 조금 더 그 주님을 더 집중해서 찬양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부활은 옳은 것을 판단하게 하는 은혜, 이런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건 뭐였죠? 네,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십자가의 삶은 네, 화평이 아닌 분쟁. 그래서 지난주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12장 마지막 부분은요, 어떤 종말론적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종말이다라고 하면 무슨 세기말, 그래서 세기말이 일어날 엄청난 사건들, 여기에 많이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죠?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계속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렸죠. 그죠? 그래서 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모든 세계 역사가 계속 종말인 겁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말씀에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삶은 화평이 아닌 분쟁이다 해서 뭐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 분쟁의 의미가 뭐였어요? 죄가 가득한 땅과 분리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분리와 그런 분쟁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렇지 못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지 못한 세상과의 계속해서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게 아니라 사실은 좋게 놀라운 거죠. 아, 내가 정말 이제 예수님 믿고 제자다운 삶을 사니까 땅과 점점점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지난주에 비유하기를 가장 가까운 관계까지도 비유를 들었잖아요.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어머니와, 그죠?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런 분리와 분쟁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죠? 왜냐하면 죄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끊어지도록, 그래서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그게 이제 어디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 가운데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겨 주셨고, 그래서 이제 죄와 떠나가게 해주신 거 알겠어요. 근데 죄랑 떠나가고 딱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져서,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딱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탄탄대로가 아니라 뭐 평안함이 아니고 꽃길이 아니고 어땠습니까? 감옥을 가고 순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도 기쁘게 여겼더라라는 역설적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침내 마지막 종말론적 어떤 관점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삶의 고달픔, 육신의 삶의 외로움, 육신의 삶의 어떤 세상과 자꾸만 단절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고립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라고 말했던 게 사도들의 삶이거든요.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이죠. 그것처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와 분리되어져서 그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이제 죄랑 끊겠다가 아니라 죄와 끊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딱 정신 차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전에 괜찮았던 것들이 안 괜찮은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걸 발견해야 되죠. 내 속에 있는 것도 발견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죠. 아, 정말 세상이 죄악되구나.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하는데 이 속에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우리는 찾고자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가, 얼마나 품어야 되는가, 얼마나 거리를 둬야 되는가, 막 이런 거 계산 많이 하죠. 그래서 혹시 답을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랑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가르쳐 주시면 네, 저도 성도들에게 그걸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몰라요. 그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답이 없어요. A라는 관계와 B라는 관계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난번에도 말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분노하면 그것이 마치 죄악인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예수를 믿는데 왜 아직 나에게는 그런 용서함이 없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영적 열등감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한 명하고 결별하셨잖아요. 가룟 유다, 그죠? 결별된 거죠. 그렇게 모든 관계가 다 완벽하게 완성되어져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에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활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성경적 어떤 기록을 믿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겠죠. 이전의 나의 모습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믿은 이후의 나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분쟁하러 왔다. 심지어 너희는 가족들과도 아마 분리될 거야. 그게 죄로 만약에 엮어진 관계라면 더더욱 그럴 거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엮어진 관계는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다 분쟁, 분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단순한 땅의 문제와 분리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어떠한 답을 우리가 찾고자 하겠죠. 그 답을 이제 주님께서 부활이라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텐데 먼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계속해서 지금 바뀌죠. 무리에게 말했다가 또 누군가에게 말했다가 제자에게 말했다가 다시 무리에게 말하고 이렇게 지금 대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의 어떤 특수한 기록 기법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단순한 제자들, 사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의 편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오는 신학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뭐 거의 안 들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했지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계속 알아듣는 듯 하면서도 또 못 알아듣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근데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들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가 있고 아니 듣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에서도 어떤 고백을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는 자예요. 그죠? 우리 다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다 들려지는데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나 혼자 내 방에서 읽는 그 한 글자를 읽는 한 절을 읽어도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무리에게 그 복음의 편만함으로 무리에게 이제 이르십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잘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비 오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날이 흐려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지금은 네이버한테 다 물어보니까 다 미리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안 그렇잖아요. 고대 사회는 막 몸이 찌뿌둥한데 비 오겠나? 막 이런 걸로 이제 알잖아요. 그죠? 흐려지면 알고. 근데 그런 것도 구분을 해요. 그다음 5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아, 이제 더워지는가 보다. 뭐 이제 이렇게 이런 모든 천지의 기상은 그러면서 이제 56절에 뭐라고 하시냐? 무리에게라고 하셨다가 이제 56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 안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뭐 할 줄 알면서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이제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제 붙는 것은 이제 누가만 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누가가 쓴 성경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집중해서 몇 년간지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누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결국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죠.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인 어떤 하나님이 선민 사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죠?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 실제로 예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에 임하는 것인데 누가가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요. 종교인들.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잘 분별할 줄 알 것 같은 사람인데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분간할 줄 아는 정도면 이거는 이제 성경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상 지식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것을 볼 줄 알고 거기에 대한 판단 너무 잘하는데 지금 뭘 볼 줄 몰라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가 헬라어로 뭘까요? 이 시대가 안 짰습니다 저희. 이 시대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냥 이 날 그다음에 보여지는 과학적 어떤 지식들, 세상의 그런 지혜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분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막 이런 건 잘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정작 너희가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식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의 역사가 아노 도미니 그죠? 주인이 오신 거예요. 오신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겠죠.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승천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심까지 모든 이 시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잘 한번 보세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시간표가 관심이 있어요? 내 시간표가 관심이 있어요. 나의 지금 상황, 나의 지금 환경,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에 대한 시간표,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분간을 하죠. 그래서 어느 학교로 가야 돼, 어떤 직장을 가야 돼, 얼만큼 돈을 벌어야 돼, 얼마나 돈을 모아야 돼,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 그죠?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내가 뭘 알아야지 이런 걸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그다음 또 뭐가 있지? 하여튼 세상적인 이야기를 막 많이 하잖아요.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뭐를 팔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막 머리가 뛰어 있어요. 막 분간해요. 막.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전쟁을 보고 그다음에 이 나라 민족의 상황들을 보고 교회들의 모습들 그다음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떠한 또 사명감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죠. 그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분간하다라는 원어 자체가 그런 단어예요. 분간하다라는 단어는요,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이제 하나 뜰 겁니다. 네,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 한글로는 안 썼는데 도키마조라는 뜻은요, 조사하고 살펴보다는 거예요. 조사하다, 살펴보다, 면밀하게 이제 증명해내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잘해요. 외식하는 자들, 종교인들, 그죠?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도 이러한 일들을 하겠죠. 성경을 조사합니다. 살펴보고 면밀히 막 해석을 해요. 그래서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장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사단마귀도 알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이거 스포트를 올려야 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이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가정들을, 개인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넘어지게 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게 지금 그 하나님 시간표 안에 사단의 권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공격 중에 가장 지금 위험한 공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설교에서 복음적 메시지가 굉장히 잘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너무 좋았어요. 이제 목회자들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복음을 잘 전하고 있구나. 나도 그 대열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키마존 잘해요. 분간하고 막 설명하려고 증명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조사하고 이런 거 너무 잘한다고요. 왜냐하면 학력이 높아졌으니까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지금 통로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에 이제는 AI까지 붙어가지고 막 AI로 설교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보도 막 나오는데 그 정보를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성도들이 듣기에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 언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도키마조, 이 외식하는 자들이 거기에는 이제 뛰어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제 57절부터 59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분간을 하고 있는데 분간이라는 거 뭐예요? 조사하고 면밀히 살피고 증명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흙과 백에 대해서 막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살펴봤습니다. 그럼 면밀히 살펴봤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과학적 사고가 뭐예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증명한 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죠. 맞지 않아요? 뭔가 확실한 진리가 나와야 된다고요. 진리가. 그렇게 분간하려고 막 뭐가 좋은가 막 이렇게 했으면 오케이. 좌가 좋든지 우가 좋든지 아니면 둘 다 아니든지 뭔가 어떤 해답이 나와야죠. 뭔가 진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때가 뭐냐?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해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래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서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죠. 희생양이니까.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인데 그래서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가 순환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했던 말이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부활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실제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더욱더 능력 있게 함께 하신 성령님까지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판단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가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졌으면 분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2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거 있잖아요. 없어졌어요, 죄가. 그래서 내 속에 다 내려놨어요. 죄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끝나야 됩니까? 그렇죠. 채워져야죠. 그게 부활이라고요. 부활의 소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죄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비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쟁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판단하느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천지의 기상만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줄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잘못된 세대를 온전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 판단과 분별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부활에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에서 이 판단에 대한 단어가 앞에서 나왔던 분간의 도키마조랑 대비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아까 도키마조가 떠 있을 거고 그다음 밑에 판단하다예요. 이거는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크리노.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 이제 읽으실 수 있죠. 이제는 제가 말 안 할 걸 여러분. 크피포 막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크리노입니다. 저 P로 된 게 R 발음이거든요. 크리노인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뭐예요? 판단하다예요. 근데 그 판단하다라는 크리노 단어 가운데 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분리하다라는 게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전 문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분리냐 화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그죠?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지낼 것이냐, 이 예를 든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같이 지낼 것이냐 아니면 관계를 끊을 것이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분리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키마조도 필요하죠. 우리한테는. 도키마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도키마조의 그 조사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게 상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상고만 좀 하지 말고 상고를 했으면 뭘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판단이 서야죠. 죄와 분리된 내가 어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크리노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력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사 그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뭘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판단과 이 분리가 여기 크리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지금 도키마조와 대비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 몰라 맨날 생각만 많아지는 거예요. 도키마조만.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훈련만 해. 계속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계속 도키마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 이거 좋았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내가 분리되고 어떻게 판단하고 죄와 분리된 상태에서도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게 도키마조와 크리노가 함께 균형 있게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원론적으로 가요. 공부만 많이 한다니까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할 줄 알아야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그죠?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예솔이가 뭐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손에 잡히는 거 다 어디다 넣어요? 다 입에 넣어요, 그죠? 너 왜 그걸 먹어 하고 막 혼내십니까 혹시 부모님이? 아니죠, 그냥 그죠 못 먹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점점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매운 거, 단 거, 맛없는 거,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점점 판단해서 만약에 우리 지금 요 채은이, 레인이, 은민이가 아직도 막 다 주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성장하면 분간이 되죠. 판단하죠. 우리 육신도 삶에서 그렇게 하는데 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지금 모습이나 58절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뭐 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번역은 화해죠. 화해도 맞아요. 화해도 맞는데 조금 번역사고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이 화해라는 단어가 아팔라소라는 단어예요. 아팔라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다, 제거하다, 물러나다, 떠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번역상으로 화해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이 성경 번역자들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좀 걸리는 것 같아. 그죠? 아빠와 아들이 뭐 그죠? 며느리와 딸이 막 이렇게 그 분쟁하게 하려 하면 예수님께서 설마 그렇게 하시겠나? 그러면서 화해 좋다. 화해하자. 우리 잘 지내자.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번역상으로 이 문맥의 흐름 가운데 이런 어떤 아팔로스의 단어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해, 어떤 두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기준으로 삼아 봅시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자유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떤 두려움도 없고 두려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나 괜찮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는 믿음과 확고한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생겨나야지 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자꾸 강조한다고요? 화해부터 자꾸 강조한다고요. 잘 지내래요. 자꾸 사랑하래요. 자꾸 용서만 하래요. 여러분 잘 지내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도키마조, 여러분 자신을 도키마조 해야 돼요. 면밀히 살펴보세요. 그러고 나서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크리노, 판단이 서는 거죠. 아,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그러면 내 안에 그 채워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면 어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군가를 향한 진짜 긍휼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긍휼하래요. 맨날.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머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나 못하겠는데. 목사님 자꾸 하래.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해보니까 또 어때요? 거듭 실패해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가지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손을 탁 쳐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지옥에 나가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역시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더 무너지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렇게 억지로 손을 내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이 내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 영적 씨름들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내가 죄가 제거되어지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 못이 박히는 고통, 가시면류관 그 모든 고통을 다 거쳐갔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뛰어넘어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이 대신 지시긴 했지만 죄의 무거움 정도는 알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크리노, 확신, 그 판단, 그 믿음 그게 없는데 어떻게 화해하기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의 문맥상 이 아팔라소 단어는 뭐냐면 지금도 이게 법정 단어예요. 네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지금 법관, 재판관에게 재판장으로 가는 중이에요. 고소고발을 당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를 고발하는 자. 저는 여기서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화해하기 힘쓰랬잖아요. 물론 주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주석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고발하는 자가 말씀과 율법이다라고 해요. 말씀과 율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이게 고발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발하는 자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느껴져요. 그 예수님과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지금 그게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지금 예수님이 임하셔서 너희가 고발당해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잘못이 너무 커요. 그 잘못 때문에 재판관에게 가서 그 재판을 받아야 마땅해서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가지만 그 고발하는 자와 뭐 하길 힘쓰라? 화해하길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좀 누려라라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가기 전까지. 여러분 재판장에 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순간 심판의 때겠죠. 돌이킬 수 없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재판장에 가봐야 재판장은 당연히 뭘 어떻게 하겠어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기 전에 뭘 하라? 죄에서 자유하라. 죄를 해결하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된 빚을 제거하기를, 죄의 빚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단순한 관계적 화해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이 죄의 채무를 완전히 제거해서 자유롭게 되어져서 채권자의 구속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그 죄에서 벗어나야 내가 세상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나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구원하신 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누군가를 바라보면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 어휴 저 나쁜 놈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아,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도. 이것도 제가 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멀리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부활은 옳게, 그죠? 옳은 것을 판단하게 하는 은혜죠. 그때마다 부활하신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을 판단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그 지혜 주십시오.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분노, 내가 가지는 성정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에 대한 견고함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옳은 것을 판단하게 해주시는 크리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활은 그거를 반문해 보면, 그 말을 좀 거꾸로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너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줄 거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도들과 그 믿는 자들, 그 이후의 교회들, 성도들이 계속 그걸 판단하게 하시죠.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죽어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는 교세가 막 커져가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이전의 이성적 판단과 이성적인 어떤 그 도키마조는 뭐예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거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성적 판단이고 죄악된, 아직 죄에서 분리되지 않은 인간적 판단이죠. 근데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흥왕해졌더라. 더 뿔뿔이 흩어져서 그 속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예배할 수 있어. 우리 여기서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돼? 흩어져도 괜찮아. 흩어지는 게 뭐 어때?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이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서쪽인데 주님께서 동쪽으로 가라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막 도끼마저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막 그냥 정신없어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아주 단순해지죠. 주님께서 이쪽 가라 하시니까 아멘 갑니다. 왜?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 괜찮아.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죽음이 무섭지 않은 이유. 세상의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이 무섭지 않은 이유.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옳은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이 옳은 것을 판단하는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이 민족 저 민족 도키마저 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복잡하게 도키마저 하지 말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내가 제자로 삼고, 그죠? 내가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이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성도들을 내 제자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제자 훈련해서 내가 가르쳐서 이 사람이 좋아졌다. 옛날에 저도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 있어요. 기분 좋아 본 적, 기분은 좋죠. 기분 나쁠 리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제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로. 그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세례 베풀잖아요. 그죠? 세례를 베푸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이 세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미션도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전부 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까? 중요한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판단했다고 너무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으세요. 잘했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옳은 것을 판단하게 해주셨던 그 부활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라고 찬양하고 올려드리면 그 정도면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너무 많은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사십시오. 그 이후에 관계가 이어질지 끊어질지 더 해야 될지 내가 좀 덜 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 지혜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